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예,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믿음의 경주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보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뒤에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자백을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개인이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달려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회개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날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기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여기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님을 잘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나무나 건초나 짚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타져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로 우리의 일들이 시험되어질 때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하고 모든 것, 나 자신에 대한 결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 또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회개보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은 우리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하셔서 형제를 세워주는 말과 또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세워주는 말과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음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말씀은 뭐냐면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보면서 이건 부정해 라고 마음으로 여기면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라고 하시면서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떤 음식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여기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것이 부정한다고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물건도 제대로 못 만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부정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고 물건이 부정하면 그걸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속박의 삶이고 또한 괴로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면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내 음식물로 인해 라고 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음식물을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 부정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을 자유롭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어떤 형제가 보았습니다. 그 형제는 그 음식물이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나는 음식물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내가 그 음식물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나는 사랑으로 행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으로 건다라는 뜻은 나는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어도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형제에게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것, 그 형제가 나의 행위와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걷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떤 형제가 실족하면 그건 파멸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끝을 보시게 되면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형제가 너무나 귀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 앞에 그 예수님이 그 형제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형제를 세워주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네, 너희의 선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음식물에 관하여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를 생각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지만 말을 주의하고 행동을 주의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비방받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있을 때 사랑 안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들어간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성령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삶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성령님 안에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걸음으로써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섬김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섬김이다 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자들임을 믿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심을 믿으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바로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전부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각자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잘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여 그를 오히려 세워주는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음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